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5장 16절부터 18절 세 절의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ously.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 30분 혹은 1시간까지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사실은 30분 이상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24시간 쉼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빠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든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시카고의 대형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Too busy not to pray.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책 제목은 뭐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더 그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2시간, 1시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처럼. 생각을 기도처럼 기도의 모드로 바꿔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의 생각을 기도처럼 바꾸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참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아래층에서 친교를 나누고 주방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을 하시고 또 가게 일을 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여전히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기도 모드로 바꾸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뜻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너무 짧기 때문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이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기도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하고 또 이대로 실천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처음 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짚어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타 종교도 기도를 하죠? 타 종교들의 기도문과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교 신자는 어떻게 기도하죠? 묵주를 돌리면서 연부를 외우듯이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들어보셨나요 혹시? 전 어릴 때 주기도문 못 외웠어도 교회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잘했던 것 같아요. 뜻도 모른 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가? 나무, 귀의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불, 극락의 주인인 부처에게로 귀의한다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자비롭고 인자하신 보살의 경지까지 귀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신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무소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부처에까지 보살에게까지 이르겠다라는 자기 노력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일 수 있고요. 그 고행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 교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하는데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성지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은 기도가 아닙니다. 코란 암송이에요. 코란에 적혀있는 율법적인 내용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알라에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 이 기도에 시간을 두고 얘기할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덜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만큼 기도하느냐보다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Heaven을 Uranos, 플로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도 Father로 기록되어 원어로 보면은 아빠, Daddy, Dad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인식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빠가 우리 아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한 곳도 없는 초월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형편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아빠의 이름을 시도 때도 없이 부릅니다. 특히 갓 태어난 아기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부모들은 주입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아빠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주입해서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옹알옹알 거리면서 엄마 아빠 하고 불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갓난 아이가 엄마 아빠 하루에 뭐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불러도 시선을 뗄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너의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옹알거리는 엄마 아빠 그렇게 시선을 마주 대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자꾸 불러? 너 아빠 바쁘고 엄마 분주한데 왜 자꾸 불러대? 용건이 뭐야?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아빠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못 부르고 대신 아도나이 혹은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주님. 주중관계가 확실한. 그는 높이 계시고 나는 낮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표기를 했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도 부모님의 조남 함부로 부를 수 없었죠. 부모님 함자가 뭐냐 하면 항상 이름 석자 뒤에 자자를 붙여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의 그 존속살인, 이 부모님을 살해하는 이 살인율이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입술로만 존경하면 뭐예요? 마음이 멀어졌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아도나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조남도 부르지 못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멀어진 그 영적인 실상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유창한 기도보다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해요. 거룩하게 들리는 기도보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대표 기도할 때 참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해 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수식어를 좀 많이 빼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을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들은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렇게 수식어 붙이지 않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주 간단하게 용건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그러나 우리가 친밀하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다 시원히 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너희를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구하되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또 찾되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문을 두들길 때 계속해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들, 딸입니다. 자녀가 돼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뜻이죠.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집념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맥도날드에서 빅맥 시켜 먹을 때 얼마 만에 나옵니까? 한 5분이면 우리가 그 음식 먹지 않아요? 근데 기도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인스턴트 음식 먹듯이 그렇게 5분 내 기도하면요. 하나님 예비하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을 때가 있잖아요. 훌륭한 요리를 먹을 때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수프나 샐러드를 먹고 메인 요리를 즐기고 그 맨 마지막으로는 디저트로 입가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그냥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책일 거예요. 약 2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요. 야베스를 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야베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유다 사회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로 통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생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비 없는 아들. 그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녀를 얻었을 때 그때 어떤 이름들을 붙여줍니까? 좋은 이름, 기억나기 좋은 이름 혹은 미래와 장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이름들을 붙여주잖아요. 우리 딸들도 제가 이제 이름을 놓고 기도했는데 큰딸 이름은 하은, 둘째 이름은 하림, 막내 이름은 하영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라 해서 하은이라는 이름을 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그래서 하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이름, 미래에 희망을 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이름들을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란 이름은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 너는 고통이다. 고통의 아이야. 그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친구들도, 심지어 사귀는 애인까지도 너는 야베스야. 고통. 그러면 정말 귀를 꽉 틀어막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생겨서 운동형 외톨이처럼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4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 가운데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속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끝까지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야베스의 인생을 축복의 존재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기도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한 만큼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진일 텐데, 독수리와 소녀가, 지금 한 어린 소녀가 지금 배급소에 식량 타러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왜요? 이제 저렇게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어린 소녀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저 독수리를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주든 밥 한 고기를 주든 이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진작가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세요. 이분이에요. 케빈 카로라는 이 사진작가는 이 고통의 현장,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카메라 앵글로 그 아이의 눈높이와 맞춰가면서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그 장면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고 그것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 비참한 장면을. 그래서 그는 그 이듬해 1994년도에 퓰리처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뉴욕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작가로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유명한 사진 작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의심해요. 왜 그냥 셔터만 눌렀냐고. 이 셔터를 누르면서 그 아이를 따라가는 모습이 독소리와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악성 댓글을 통해서 비난하니까 결국 퓰리처 상을 수상받은 이 케빈 카러 사진작가는 가족들에게 유서 한 장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죄책감에. 여러분, 이 고통의 현장을 사진에 담는 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불쌍한 장면, 비참한 장면만 세상에 알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도 맞아 죽어가는 이웃을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제사장은 예배 시간이 늦어서 예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비참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설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갔을 테이고, 그런데 딱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갔대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서 그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짐승에게 태워 어디까지 갔대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보면요, 다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불쌍히 보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어디까지 주막까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주막 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이 이야기를 기독교 신학을 대집성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기서 주막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상처 입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싸매주고 그리고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그 일까지 해야 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길거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막까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진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돼야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교회에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면,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는 또 주님을 예표합니다.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온통 시선과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서 그 현장에 가까이 가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교회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게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의 기도를 계속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아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삶의 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이제는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 소녀 앞에서 카메라 셔터만 누른다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독수리를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강도 맞아 피 흘려가 가는 그 영혼 끝까지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